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이곳이 우리들끼리 모여있는 사사로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발등상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영이신 하나님 이곳에 예배자에게 저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순간을 살아가는 연약한 육신 가운데 갇혀 사는 저희들에게 오셔서 우리가 비록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영원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혼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다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침묵으로 지난 한 주간의 죄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어 소리를 내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일사순절날 우리가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땅에 오셔서 땅의 모든 전쟁과 분쟁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하늘나라의 평화가 땅 가운데 열매 맺고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불의한 곳에 죄악의 법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화의 열매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모셔서 땅을 하나님께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평화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자가 살기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힘겨워하는 시대에
환경의 위기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곳곳에 가뭄의 소식이 들리고 환경의 위기, 과학적인 기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경고하여도 예수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적인 위기와 환경의 위기와 가뭄의 산불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목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적셔주시고 많은 사람 의미는 없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지는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돌아오지는 못하고 허구한 그들의 심령을 다른 곳으로 중독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하지 못하고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그의 공동체의 한 식구가 되어주지 못하고 해하고 공허하고 고독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주의가 세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쾌락주의가 세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질투로 터전은 들어가는데 땅과 사회가 어떻게 많이 흥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의 이상이 되어지고 비용기령이 역사하는 땅과 사이비가 무너지고 진리의 터전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몸되기가 또다시 부음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고쳐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교회가 세상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말씀 가운데 우리들은 말씀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과 계시에 의하여 회복되고 갱신되고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회 성도들은 그런 믿음으로 쓰임받고 열매 맺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을 맞이하였고 그 중에서도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2020여 년 전 그 밤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성찬식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나의 사건으로 재현합니다. 단순한 재현을 넘어서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 때문이었다고,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과거에만 미치지 아니하고 오늘 살아가는 나 자신에게 생명이 된 것으로, 나의 구원이 된 것으로, 나의 영생이 된 것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믿음의 사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것이 향하여 이 순간으로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성소 2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함께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인류의 모든 이름을, 모든 족보를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는 족보책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인류의 모든 시간을, 모든 사건들을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있는 단순한 역사책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과학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 때문에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신앙책입니다. 신학책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며 그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의 삶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상태가 안식인 것입니다. 창조의 완성도 안식일이었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혼돈이 있을 수도 없고 무질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흑암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완전하고 완벽한 질서가 유지가 되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생명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하게 물질 세계로 만드셨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하게 지상 낙원, 지상 유토피아의 나라로 만드셨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한 영광의 몸에 합당한 나라여야만 영원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물질의 연약함도 없고요. 물질의 한계도 없고요. 물질의 부패를 뛰어넘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처음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본래 목적한 뜻이고 성경은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망쳐버렸습니까? 인간의 범죄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이자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시작했는데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그 사람들이 그 시작 지점부터 그 출발 지점부터 망가져 버린 것이죠. 사람은 부패했습니다. 부패의 영향력은 사람에게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부패의 영향력은 온 세상으로 다 확산이 되어서 온 세상이 다 신음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죠.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어떡합니까? 누가 이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까? 성경의 맨 처음 보면은 함께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말씀의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주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신앙 고백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구원에 앞서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라는 게 모든 믿음의 첫 번째 단계여야 한다는 그 뜻이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면은 무에서 유를 많이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그러나 창세기 자체가 말을 하고 있는 창조는 창세기의 창조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일단 무에서 유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혼돈과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어 가셨다. 혼돈과 파괴적인 그 상황에서 온전한 세상을 만들어 가셨다. 그런 창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해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창조를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게 2절인데 그것은 무에서 유를 강조하기보다는 혼돈, 공허함, 흑암이 질서 있게 하나님의 순서를 따라서 창조가 되었다라는 그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이 무질서했다는 거죠. 이것을 질서 있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죠.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질서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나요? 질서를 잡았는데 망쳐버렸죠. 다시 세상은 영적으로 공허해졌고 다시 세상은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졌고 다시 세상은 영적으로 무질서해졌습니다. 그리고 흑암에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만 그러나요? 육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재난과 재해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범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이 땅 가운데서 멈췄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았더니 그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 질서가 또다시 무질서로 바뀌게 되었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고백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때 예수님은 안 계셨나요?
아담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계셨어요. 요한복음이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분은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임시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셨어요. 세상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졌어요. 세상은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세상은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아담과 하와는 임시적이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부러 실패하도록 조정하거나 계획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랴부랴 나온 것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그 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은 창조부터였습니다. 그 창조부터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마지막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의 맨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맨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근거하면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마지막까지 계셨고 마지막에 오실 분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22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나중이지만 아담인 예수님보다 먼저 있었던 적은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아담은 단지 피조물일 뿐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아멘.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인데 어떻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오실 자,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생각이었습니다. 창조도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 때문에 하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맨 마지막에서도 재림 때에도 예수님께서 등장합니다. 당연히 시작이었던 분이 마지막에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창조는 완벽했죠. 처음 인류 아담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어떻게 되었나요? 타락하고 홍수로 인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노아로 인하여서 신인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건을 대표적으로 노아를 통한 신인류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고 했던 계획은 어떻게 되었나요? 실패했습니다. 사사들과 이스라엘 왕들을 통하여서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나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 방주, 성막, 성전, 재건된 성전, 헤롯의 성전까지 성전을 기점으로 출발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인류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성공을 했습니까? 다 실패했습니다. 거기서 온 세상으로 뻗어나아가지 못하고 그것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구약과 신약 중간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많은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그 사이에 여러 번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독립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꿈꿨죠. 물론 유대인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메시와 자기들만의 나라, 자기들만의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중간기 때 그들은 좌절하고 말았죠. 그리고 2세기 초에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사라지고 망해버렸습니다. 자, 요약하면 지금 제가 무엇을 말을 하고 있나요?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애초에 창조부터 예수님께서 계셨고 마지막 종말에도 재림 때에도 예수님께서 계셔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진행 방법은 이렇게 실패로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실패를 했나?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를 했나? 그건 아니죠. 사람은 실패했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닌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성공하십니다. 202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인류 전체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사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포함해서 물론 그 가운데 사람들이 순간순간 발전하고 문화적이고 문명적인 성공은 있었죠. 발전은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총 때문이었고 긍휼 때문이었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완성되지는 못했고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역사의 그 방향은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어요. 원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지지 못하고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어서 인간의 나라만 세워졌으니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전체 인류의 모든 시간과 사건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이 마지막 일주일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사람의 모든 시도가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그 죄라는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일주일이 그 일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죄의 저주와 모든 죄의 결과를 없애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꾸는 시간이 이 일주일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부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주일입니다. 세상의 처음부터 세상의 끝날까지 요약해서 일주일로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 이 예수님의 일주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기억나는 몇 가지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은 내 인생의 결정적이고 극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은 이 일주일인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간 중에서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일요일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그때 백성들이 환영을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하고 동시에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공식적인 예루살렘 입성이 2020년 전 일요일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며칠 더 전에 예루살렘 근처에 도착하셨어요. 공식적인 입성은 일요일 종료주일이었으나 예수님은 금요일날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베다니에 먼저 이르게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그 금요일부터 일주일 뒤인 6월절 금요일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일주일이 참 중요합니다. 대제사장의 군병들에게 체포되기 전까지 일단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머무셨어요.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주로 왕래하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금요일날 6월절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왜 마지막 일주일의 첫 장소가 베다니일까? 베다니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를 죽은 지 4일째가 되는 날 무덤에서 살려내신 날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말을 못해요.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니까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를 입은 거죠. 예수님이 부활한 것입니다. 나사로는 그냥 예수님이 살려주는 것이죠. 이미 마을 자체에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왜 실패했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리고 애초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성할 계획이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인간들이 먼저 망쳐버렸죠. 근데 이제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첫 번째 출발지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죽은 사람 살아난 장소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을 하느냐? 머문 마을부터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겠지만 나는 곧 부활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예언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만 사망 권세에 패배하는 것은 아니다.
죄악의 권세에 패배하는 것은 아니다. 흑암의 저주에 패배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깨트려 버릴 불이다라는 것을 금요일 베다니에 도착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토요일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입니다. 사복음서에는 그 안식일 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왜 가나요?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창조의 목적은 인간의 안식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하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안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조의 목표였던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그분은 토요일 아무 행적도 없고 성경에도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인데 그날을 오늘 기념하고 있어요. 종료주일입니다. 이미 금요일 날 성전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제 메시아로, 왕으로, 구원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일요일입니다. 근데 아마 금요일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사실들을 예루살렘 사람들은 좀 더 알기 시작했겠죠. 소문이 났겠죠.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짐승을 타고 입성을 하니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 우리말로 구원자로, 왕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다른 메시아였어요. 그때 그들은 로마에게 지배를 당했잖아요. 이전에 400년 동안 여러 제국의 지배를 당했잖아요. 이전에 400년 동안 독립전쟁, 독립운동 여러 번 있었고 몇 번은 무력 진압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전 역사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간혹 가다가 독립투사 리더 한 명이 나타날 때마다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저 사람이 구원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어요. 그게 다 깨어졌어요. 그런 400년 후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이분은 엄청난 기적까지 일으켜요. 기대를 걸었어요. 저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독립한다.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꿈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원래는 무엇을 타고 입장하는 게 정상입니까? 백마를 타고 왕이나 대장군의 옷을 입고 입성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그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왕의 옷도 안 입었어요. 대장군의 옷도 안 입었어요. 그냥 허름한 복장 그대로였었어요. 3년 동안 주로 야외에서 공생애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남루한 복장 그냥 그대로 오셨어요. 왜?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게 아니라 인간의 죄를 없앨 희생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섬김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입성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환호를 받고 들어갔지만 그들은 지금 전혀 예수님이 왜 입성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것은 인간의 죄예요. 인간의 죄는 인간이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인간 중에서는 죄값을 치를 만한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죄는 없으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의 책임을 지고 인간으로서 죽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회복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려고 입성하셨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짐승의 피를 얼마나 많이 뿌렸습니까?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사람의 중재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를 거쳐가면서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람의 중재자 다 실패했어요. 그동안 성전 건물들도 몇 번 있었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완전한 제물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중재자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님 스스로가 오신 겁니다. 이렇게 종료주일 다음날, 예루살렘 입성 다음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이죠. 이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청소는 빗자루 들고 청소한 게 아니라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장사꾼들이 거기 장사하도록 허락했어요. 왜? 자기들에게 돈벌이가 쏠쏠하니까요. 근데 이들이 어디에서 장사를 했느냐?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이방인의 구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장사를 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원래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성전에서 시작해서 온 열방과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이자 모형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방인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방해했으니 오히려 성전의 기능은 망가지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이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방주 성막 성전으로 이어져 오던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과 이 모형,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이 되는 것은 이렇게 실패했다.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그러면 누가 와야 돼? 완벽한 성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온 세상으로 확산해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예수님에게서부터 온 세상으로 확장해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월요일 날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다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이제는 종말에 대한 설교와 사역을 하셔요. 그 종말의 내용은 성전의 종말, 유대인 이 나라의 종말, 나아가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이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끝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종말의 순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그러니 종말의 때를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종말을 말을 했죠. 성전의 종말, 유대의 나라의 종말, 세상의 종말, 그리고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이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은 그 전후의 구절을 가지고 알 수가 있는데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여인은 그 향유를 붓는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여인의 마음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귀한 것 드리고자 그분에게 향기나게 하고자 그분을 존귀하게 하고자 부었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위를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행위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인은 지금 예언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에게 일단 향유를 바릅니다. 그것은 썩을 때 냄새도 덜하게 해주고 방부제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세마포를 칭칭 감아서 무덤에 넣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제대로 방부 처리했나요? 못했어요. 그냥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허겁지겁 내려가지고 어서 빨리 무덤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은 미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머리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왕을 세울 때 기름 붓잖아요. 근데 왕을 세울 때 기름 붓는 것은 그 사람을 높여주는 행위인데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장례 준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왕은 왕이되 죽어야 될 왕이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의 왕이지만 죽어야 될 그 왕이에요. 그리고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금요일은 이제 6월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날입니다. 이 목요일은 6월절을 준비하는 전날이에요. 명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성지순례로 몰려들었습니다. 6월절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식사할 자리를 예루살렘 성 안에 준비를 하고 모이고 저녁을 기다립니다. 출애굽기의 6월절 그 저녁이 그 전날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종으로 살던 곳에서 탈출하기 직전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출발하기 전날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내용인데 지금은 그 문제가 아니죠. 온 인류의 출애굽,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 나아가는 그 사건 직전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처음 베다니에 도착해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금요일은 이제 6월절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가지고 한밤중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다가 바른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의 군병에게 체포를 당하십니다. 밤에 체포를 당하시죠. 그리고 그 한밤중에 예수님은 사내들은 공의회에서 신문받았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받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은 헤롯 유대 왕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흑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의 순간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창조의 처음 상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용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서 질서를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일을 겪고 계세요? 흑암 속에서. 시간상의 어두움이기도 하지만은 영적인 흑암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지금 영적인 흑암을 덮였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흑암은 거쳐지게 될 거예요. 다시 하나님 나라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흑암을 물리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출발하기 그 직전의 그 밤입니다. 예수님의 신문 과정 가운데 로마 총독이 등장했어요. 유대의 왕 헤롯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세상에 정치적인 세력도 있었고요. 종교적인 세력도 있었고요. 민족적인 세력들도 다 있었어요. 이 모두가 지금 예수님에게 적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모든 사람 세력들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존재들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이 어둠의 밤을 열어서 질서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입니다. 지금 계속 제가 요일을 이야기하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그 다음날 오전까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지금 잡혔다고 했는데 이제 금요일 새벽이 된 것은 토요일 오후를 앞두고 있는 그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금요일 새벽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아침 우리 시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시간 뒤인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에 흑암이 덮칩니다. 사실 그 시간이 24시간 중에서 가장 밝을 때죠. 12시부터 3시까지는. 가장 밝을 때가 오히려 흑암이 덮어버렸어요. 또다시 우리는 창세기의 흑암의 상황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세상이 밝은 게 아니구나. 세상은 지금 어둡구나. 혼란하구나. 흑암이 깊음 위에 있구나. 무질서하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이 여러 3시간 동안 흑암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끝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그 흑암이 물러가고 다시 낮의 빛이 돌아오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흑암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흑암을 끝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흑암이 끝나고 질서가 창조되었듯이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시작이 된 겁니다. 34절과 3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아침 9시에 달리셨어요. 오후 3시까지 흑암이 지속되었다고 했어요. 돌아가실 때 흑암이 끝났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죄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죄와 함께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신 것입니다. 죄를 꺾었으니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과 상징이 에덴 동산, 방주, 성막, 성전, 헤롯 성전, 성전이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정작 그때 아무도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예수님이 그 죄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돌아가시는 순간 헤롯 성전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장막을 찢어버렸다라는 그 뜻이죠. 이제 누구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쉬운 말로 이제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열렸다는 그 뜻입니다. 3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아담과 하와, 노아, 이스라엘 민족 사사들, 예언자들, 왕들, 제사장들 다 실패했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공교롭게도 누가 하느냐? 유대인이 하느냐? 이방인이 하느냐? 로마의 장군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유대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온 세상을 향하여서 확산이 되어지는구나.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온 우주와 모든 창조의 목적이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일주일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최종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인류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사건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다? 예수님의 이 일주일로 향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은 많은 성도들이 그냥 단순하게 개인적인 감정의 요깃거리로 좁은 범위로 예수님의 이 사순절과 마지막 일주일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물론 우리가 나 때문에 죽으신 거니까 슬퍼하지만은 이런 작은 의미에만 이 일주일이 멈춰 있지는 않다. 앞서 말씀드렸던 온 우주 창조의 모든 역사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해야겠다라는 그 의미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담겨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의 이 일주일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한 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이 일주일을 향하여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개인적인 것만 고백하고 이 거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그냥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인류의 모든 시간이, 모든 사건,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일주일 때문에 이 일주일을 향하여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나의 평생의 시간이 90년이 남았겠지만은 나의 평생의 시간도 예수님의 이 일주일에 맞추어져 있고 이 일주일을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대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과 나를 위한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말씀을, 그 온전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사소한 말씀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께 두고서 영혼의 상태로만 천국 가는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출발하였고 지금 내 안에 머물러 있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된 이 폭넓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미를 간직한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남들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없는 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부디하지 않고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단의 전유물처럼 종말에 대해서 다루지를 않고 재림에 대해서 다루지를 않으니까 재림 예수님과 주장하는 거짓 이단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다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사오니 육체로서의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계속 소망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가진 종말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영생의 나라, 완전한 나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꺾여진 참 질서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불신의 세상은 여전히 그 일과 상관없는 상태에서 머무르고 있사오니 그것을 증거하여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하여 이 세상의 알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이 땅의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꺾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암이 덮여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창조의 질서와 안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최후의 일주일을 평생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나는교회 지체들에게, 흩어진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